이제 3년이 되었구나. 아내에게 루아를 맡기고 홀로 100kg가 넘는 짐을 밀며 파트나 공항 입국장에 들어선다. 덥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인도 파트나의 6월. 마중 나온 딜릭과 인사도 끝나기 전에 깊은 목마름에 젖는다.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고달픈 것은 오면 왔다 가면 간다. 낯선 그들에게 매번 보고해야 한다는 것. 한국에 가면 좋은 볼펜 사다 달란 외국인 등록소 직원의 말을 잊지 않고 제일 좋은 볼펜으로 2개 사서 하나는 담당 직원, 하나는 소장에게 선물한다. 3년쯤 되고 보니 나도 많이 익숙해졌나. 나도 모르게 땡큐 sir, 땡큐 마담이 절로 나온다. 나 혹시 굽신거린 건가? 순간 헷갈려 얼굴이 화끈 올랐다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나는 그냥 예의 바른 거였다며 마음을 고쳐먹는다. 오후 11시가 넘었지만 소장은 아직 출근 전이라 하염없는 기다림. 비자 연장 때문에 서둘러 찾아간 사무실. 오늘은 담당자가 출근을 안 한단다. 휴가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며 그냥 월요일에 오란다. 그래도 티켓 땡큐 하며 별일 아닌 듯 문을 나선다. 월요일에 다시 오라 했는데 월요일에도 직원이 나올지는 그때 봐야 알겠지. 월요일에도 안 되면 화요일에 다시 오면 된다. 비자 연장이 되었다니 그냥 될 때까지 가면 된다. 이렇게 또 부르심에 1년을 확인받았으니 또 1년 살면 된다. 서두르지도 조급해하지도 말고 부르신 만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발송하신 축복의 택배에 수령하면 된다. 그 택배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파트나 사역 시즌3. 나는 오늘도 보내온 축복의 택배가 반송되지 않도록 초인종에 귀 기울여야겠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인도 파트나 사역 시즌3가 시작됐습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재충전하고 또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 받고 또 다양한 많은 만남과 또 많은 고민과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달 동안 수영 열심히 배웠고요. 수영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네. 매일 아침 수영을 하면 상쾌하고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수영이 몸에 너무 힘들어서 수영하고 와서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내내 졸다 말씀 읽다를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했다는 것은 몸에 다 남아있기 마련이죠. 더운 여름 인도에 왔을 때 잘 버틸 수 있는 좋은 운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무언가를 계속해서 사람이 배우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때마다 겸손해지고 그때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서 아주 그 내적으로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 배운다는 거 유익한 것 같고요. 내년에 또 한국에 또 들어가게 된다면은 자동차 정비 같은 거 인도에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어디서 배울 수 있으면 배우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차에 저희 들어오면서 사실은 누린내 성경이나 그 월간 사도행전도 한동안 좀 보내지 않았어요. 올해 뭐 4월 때 뭐 한참 바쁘고 뭐 이사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그런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것보다는 좀 짚고 가면 좋겠다. 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장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2년간의 사역은 뭔가 축제와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새로운 만남들이 있고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축제와 같고 이렇게 그런 소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소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2년을 지나고 3년째를 오면서 이제 다시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도 저축하고 기도도 저축하고
체력과 지적인 영역들도 저축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언제나 축제로 살아갈 수 없죠. 곰이 겨울잠 자기 전에 먹을 것을 잔뜩 먹어놓고 그 겨울을 소비하며 지내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한 2년간을 좀 많이 소비하면서 살지 않았나. 물론 느린이 성경도 올리고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책을 읽으면서 붙들려 있으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 들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하여튼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가나안동문학교 1박 2일이었지만 뭐 1박 2일에 뭐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그리고 거기서 주는 책들 그 다음에 구국기도회 실 이런 데를 다녀오면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셨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를 저축하고 말씀을 저축하고 순종을 저축하며 살으셨는지 보게 되면서 나도 이렇게 뭐랄까 재벌 2세처럼 계속 소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업들을 막 펑펑 써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쌓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삶에 어떤 좀 이렇게 쉬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늘 너무 많이 늘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번에는 새벽기도 다녀오고 바로 수영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성경 읽고 물론 이제 수영하고 이렇게 하고 오면 이렇게 피곤해갖고 졸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졸면서 성경을 졸다 마다 많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보려고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삶의 루틴을 잡아가려는 결심을 했고요. 한국에 이제 그렇게 쉬고 이제 인도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이제 시차 적응해야 되고 이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빨리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더 몸을 부대끼고 이렇게 이불과 뒹구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하루 4시간을 저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시간 말씀과 기도와 노동과 운동.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인도 들어와서 계속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운동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웬 노동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정신노동자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젝트와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는 뭐 그 가운데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주로 힘쓰는 일들 어떤 육체적인 노동에서는 제외되기 마련이죠. 노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내 삶을 책임지는, 내 삶의 주변을 책임지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삶에는 그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고용을 창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노동을 해야겠다. 육체 노동을 해야겠다.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벽돌을 나른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요.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거창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매일 아침 베란다와 우리 집을 쓸고 닦고 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보수해야 되고 깨어지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 손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는 이제 베란다부터 깨끗하게 매일 청소하고 물 뿌려갖고 청소하고 온 집안을 다 닦고 그다음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노동한다고 해놓고 별거 아니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전에는 그냥 아내에게 맡기거나 그냥 이 정도면 깨끗하네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을 높여서 내가 힘쓰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요. 1시간 안쪽으로 그런 주변을 돌아보는 거,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막 어질러 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하면서 살아야겠다.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뭐 집안 한번 전체를 화장실까지 잘 이렇게 돌아보고 청소하고 나면 땀이 적당히 흘렸을 때 지금 운동하러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베란다에서, 제 베란다가 넓어졌잖아요. 그 베란다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팔굽혀펴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뭔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오염되고 이렇게 전염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게 육체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역에서도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더 건강하고 또 바르게 이렇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는 되게 원초적이고 되게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의 운명, 모든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에노스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 깊이 살펴보려고 하죠. 에노스라는 이름이 죽을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연약한 존재, 죽게 된 존재라는 뜻인데, 한국에서 가자마자 어떤 거를 봤냐면 현대백화점에 갔다가 그 아동들 이제 루아 옷 같은 거를 누가 사주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다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기절을 한 거예요. 아마 목에 무언가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웬 아주머니의 그 비명소리와 그 다급한 소리를 보니까 저쪽 멀리 한 아기가 얼굴이 완전 새하얘져 갖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드들, 이제 경비원들도 또 관리하신 분들 와서 뭐 119에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피 맺힌 엄마의 그 다급한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심장을 찌르는 듯이 막 점여오는 듯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그 죽음 너머로 넘어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아직 안 된다고 막 부르는 소리와 같았죠. 실제로 그랬고요. 다행히 이제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단들 털어서 아마 이제 입에 것들을 토하게 하면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먼지기 보면서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얼마나 무방비인지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루아 신발 사러 갔다가 그 일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었던 거죠. 한 달간의 한국 일정의 시작이 그 일이었고요. 마지막은 작은 고모님의 별세였습니다.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병치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큰 고모님과 작은 고모님 이렇게 찾아뵙고 했는데 올해는 또 유난히 좀 바쁘고 분주해서 연락만 드리고 찾아뵙질 못하고 이렇게 지지분하게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인도 돌아갈 날짜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큰 고모니에게는 연락을 드리면서 올해는 못 찾아뵐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던 찰나였는데 작은 고모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암 투병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많이 위독해지셔서 문병을 가기로 했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참에 또 어른들 다 뵈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였는데 돌아오던 주일에 갑자기 이제 소천을 하신 거죠. 저희는 많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 새벽에 부랴부랴 이제 짐을 챙기고 여러 가지 챙겨서 찾아갔고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한 순간 숨이 떠나가셨습니다. 그 생명이 떠나간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지만 입을 벌리고 숨이 떠나간 고모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고모가 떠나간 그 순간에 우리 사촌들의 그 절규와 그 다급함 앞에서 다시 한번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 생명과 생기가 떠나가 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선교지에 와서도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서 이 진리, 죽을 존재인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직면하고 붙들어야 될 진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약간 온몸이 저며오는 느낌으로 직면하고 부딪혔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의 두 족보와 대표되는 인물이 나오죠. 오늘 특별히 4장 후반부에서 5장인데요. 주로 셋 계열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쫓겨나고 그리고 쫓겨난 곳에 가인이 일가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아벨은 죽었지만 그 이후에 셋이 태어나고 그 셋을 통해서 아벨 셋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가문이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그 두 족보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에서 지난번에는 제가 가인 계열의 특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두 족보가 나오는데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죠. 최초의 순교자와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그의 자손들. 특징적인 자손이 나오는데 가인 계열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특징적인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라멕의 노래, 그래서 아다여 신라여 하면서 자기의 아내들에게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죠. 누군가 자기에게 멍이 들게 작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여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 라멕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 가인, 라멕 그리고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그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어서 아벨을 대신한 셋이 하나의 시조처럼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에노스라는 특징적인 인물, 그리고 에노스 때 일어난 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였더라, 그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족보, 사람들의 한 10명 정도 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두 가문을 비교하는 거죠. 두 가문의 특징과 두 가문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라는 좀 단순한 도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가인 계열, 그리고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 계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라멕이라는 그 특징적인 자손의 이름인 라멕이라는 이름이 힘센 자, 강한 자라는 이름이고요. 그 대칭되는 점에, 대꾸되는 지점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무리, 아담, 아벨, 셋,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지는 그 계열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종이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을 했는데 인용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른다라는 그 말의 뜻이 그냥 우리가 흔히 철수를 불렀다, 영희를 불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그를 찾는다, 구한다, 원한다 라는 의미고요. 또한 더 확장돼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바로 이름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계속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될 거라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기요, 여기요, 아저씨, 아줌마 뭐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지속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 찾는다는 것.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담과 아벨과 셋 계열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에노스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인데 이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사람, 아담이라는 표현. 아담이라는 표현도 사람이라는 뜻이고 에노스라는 표현도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두 가문을 비교하면서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안 되는지 되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족보의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정리해 놓은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이름은 그 족보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가인 계열의 그 특징 있는 이름들을 다 살펴보고 아벨 계열, 그 셋 계열의 이름들 다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이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되짚어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셋 계열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셋 계열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를 찾는 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함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이 힘센 자, 능력 있는 자이고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존재, 약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만 건데 그런 반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능력 있고 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연약하게 찌질하게 우울하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결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고 능력 있다라는 그 대칭이 무엇이냐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노스가 죽을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낯선 곳으로 보내시면서 표를 주어 그를 보호하게 하신 것을 은연중에 비웃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77배로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인을 건드리면 7배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라멕이 스스로 선포합니다. 가인에게 7배라면 나를 건드리면 77배를 갚아줄 거야. 근데 그 갚아줌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가인에게 언약하셨을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건들면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라멕은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7배로 벌을 내려주실 거지만 나는 77배로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엄하게 형벌을 할 거란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 보호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하나님 보호심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라멕도 죽게 됩니다. 연약해지게 됩니다. 잠시 그렇게 강한 것 같이 보였고 힘있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무리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죽을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에 직면되어 있느냐 직면되어 있지 않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증명은 생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진리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작은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직면하고 그 절망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TV와 뉴스를 통해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제가 오프닝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런 그냥 바로 옆에, 바로 뒤에, 혹은 바로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현실인 거예요. 아직 너무나 어린 아기도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가갈 수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그렇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린 이런 사실 앞에 때로 슬프기도 하고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향해 막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명이 떠나간 그 순간에 자녀들이 느끼는 그 눈물과 탄식, 애통,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결코 벗어낼 수 없는, 마치 우리 몸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떼어낼 수 없는 것 같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실, 라멕이 아니라는 사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에노스, 연약한 자,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직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의지할 때,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얻고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삶과 죽음, 그리고 복음, 이 세 가지의 관계,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봤을 때 오늘 나의 삶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고 또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간의 여정이 이렇게 더 즐겁고 그 한국에서 먹는 음식과 만나는 만남이 더 정겨운 것은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면 난 떠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아름답고 간절하고 이렇게 더 소중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누군가 얘기했죠. 참 멋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하루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곳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구하면서, 가인은 그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라멕은 그것을 비웃었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앞에 잠잠히 고개 숙이고 또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받아들일 때 오늘 하루 정말 총천연색으로 생생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이 에노스라는 것, 그 진리 앞에서 나의 지나간 삶과 오늘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얻게 될 그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지금 이제 저희 집
이것저것 달고 해야 되는 이제 목수 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좀 달고 있네요. 시끄러운 소리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